이번 주에 사무엘이란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 얼마나 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 시대의 회복을 두고 우리에게 무엇을 누리라 말씀하시는지 사무엘을 통해서 알게 하셨거든요. 이 사무엘의 시대는요, 한마디로 모든 권세가 상실된 시대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상실되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요 상실했습니다. 우상을 하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더럽혀져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요 그 가치를 다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뿐만 아니라 미스바 운동을 일으킬 때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기도의 모습을 다 상실해 버린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다 상실해 버린 상태인 거죠. 사단, 현장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전도의 모습 또한 다 잃어버렸어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모여 있으니까요, 뭔가 작당을 하는구나 싶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거든요. 쳐들어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다곤신과의 싸움이요 사단의 흐름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타국을 의지하고 동맹을 의지하고 어떤 군사력과 다른 어떤 전투 전략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다 보니까 참된 영적 싸움이 뭔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전도의 모습, 정복의 모습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블레셋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했다 했거든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 일을 감당했던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상실돼 버렸어요. 지금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와 우리나라 많은 교회들이요, 겉으로 드러난 숫자들을 우리가 주로 얘기하지만 숫자로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교회들이요 하루에도 수백 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건 단순한 어떤 교회의 어떤 재정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그 교회 내부에 일어난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상실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미스바 운동은 다른 말로 권세 회복의 운동이다. 그리고 회복된 권세를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운동이다. 사무엘이 그 일을 한 거 있죠. 우상을 무너뜨리고 기도를 회복하고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필요한 것은 누구냐면은 바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 회복은요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육신적인 기도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많은 목회자들, 교회가 타락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 한나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허락하사 시대를 보게 하시고 언약적인 기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를 통해서 낳은 사무엘. 비록 어린 나이에 그 성전의 언약궤 옆에서 잠들어 있는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오직 복음으로 단련시키사 그 시대를 완전히 바꾸는 일에 사무엘을 쓰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나와 같은 기도를 회복하고 또 우리 후대와 또 우리가
사무엘과 같은 시대 회복의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권능은요 근본적인 겁니다. 권능은 누가 주어져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갖는 것을 권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참된 권능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왕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돈을 이 권능의 주체로 알고 있는 거 있죠. 어떤 정치적인 명예나 그런 권력, 그런 것을 권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가지고 이제 내가 성공했다, 나 이제 승리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무너지는지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그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음란함에 빠지고 잘못된 길을 들어가는 걸 보면서, 혹은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그 우울증과 주어지는 각인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아니면 의지할 만한 곳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니면 참된 권세가 아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랑 장로님 차랑 어떤 분 차랑 이게 추돌을 했어요. 장로님 차는 외제차였습니다. 되게 좋은 외제차였고 상대방은 이제 국산차였어요. 근데 이 외제차는 완전 찌그러졌어요. 앞에가 완전 찌그러졌고 우리나라 차가 멀쩡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타고 있던 그 사람은 직사했어요. 장로님은 살아난 거 있죠. 왜냐, 그 구조 자체가요, 안에 있는 이 타고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충격을요, 그 차가 받은 거 있죠. 장로님 걸어 나오셨다니까요. 근데요, 상대방 운전자는요, 차는 멀쩡한데 본인이 그 안에서 죽었어요. 어떤 권능을, 정말 우리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설픈 세상의 권세 사용하시겠습니까? 그 강서구의 어떤 유명한 어떤 병원이 최근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 임산부가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영양제를 맞으려고 이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간호사가 이거 차트를 헷갈려가지고 낙태 수술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와이프는 압니다마는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난 병원에 내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그날 찾아간 건데 그 아이를 상실한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 화나는 일들이요, 매일같이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잘 교육해달라고 보낸 학교와 저 세상 문화,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듣는 건요,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흐름이에요. 치유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요, 우리 렘넌트들을 가르친다니까요. 그게 대세고 그게 주류고,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을 대하지 않고 현장을 대하지 않으면 절대 치유될 수 없는 거 있죠.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탕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탕자와 같은 그런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위인 왕의 모습으로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며 지금도 그 권세로 말미암아 세우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이 탕자는요, 탕자는 사실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죠. 이 탕자의 문제는요, 쉽게 말해서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분깃을 주었다고 했거든요. 그 아버지가요, 아들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분깃을 주었어요. 우리는 하늘 그 권세의 그 영적인 상속자들이고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피로써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그 권세를 위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거죠. 이것만 얘기해도 돼요. 뒤에 정복에 대한 걸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그 모든 축복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 상실된 모습,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요,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축복하고 사랑했는지를 잊은 채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허랑방탕하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었는지. 돈을 쓰면서 나름대로 기쁨과 어떤 쾌락을 추구했겠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사실 헛된 시간이었던 거죠.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시간. 이 속에 있다 보니까요, 이 아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이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결국에는 돼지 그 쥐염 열매를 탐낼 정도로, 돼지들이 먹는 그거라도 먹어야 살 수 있을 정도로 굶주리고 배고프고 비참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게 그가 가진 어떤 결과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의 모습인데, 그 가운데서도요, 여전히 나 중심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래도 내가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창세기 3장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그 속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한 힌트도 답도 얻을 수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살면서 다 탕진한 채 결국엔 자신의 의식주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된 겁니다. 상태가 된 거죠. 그런 탕자가 그 모든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유일한 답은 무엇이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떠나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한 명을 사역을 했는데, 이 게임과 담배에 중독돼 있던 청년이었어요. 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얼만큼 여러분에게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여지십니까? 저는 그 청년 그 집을 청소해 주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상한 식물인 줄 알았어요. 식물인 줄 알았는데 담배 꽁초가요, 한 재떨이에 200개씩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5개, 6개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재떨이 살 시간은 있는데, 재떨이 살 정신은 있는데 그 재떨이를 치울 힘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밀어넣고 또 피고, 또 밀어넣고 또 피고.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구역질을 안 할 만큼 비위가 강한데 몇 번을 이렇게 구역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는데요, 이 계절과 상관없이 5년 동안 담배를 폈거든요. 한 번도 집을 안 치우고. 담배를 피우니까 담배 연기가 수북히 쌓이지 않습니까? 몇 시간을 피우니까. 그건 그
그게 습기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눌러붙어요. 그럼 그 위에 또 쌌습니다. 또 싸고 또 싸고 하니까요, 집이 똑같은 색이 돼버렸어요. 저는 야, 이 디자인 엄청나다 생각했거든요. 보니까 벽에서 그 담배채가 뜯어져요. 이렇게 컴퓨터 위, 책상 위, 그 키보드만 깨끗해요. 자기가 써야 되니까 키보드랑 마우스만 깨끗하고 다 재로 덮여 있는 거예요. 완전 난장판이죠. 그러면서 그때 청년이 고백했어요. 요거 하나 치울 힘이 없었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굉장히 잘 훈련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 교회는 없지만 지금 다른 교회로 그 자기 원래 있던 살던 집으로 가서 잘 지금 인도 받고 있고 훈련받고 있는데요.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내 주먹을 믿고 산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된다. 명상, 기운동, 완전히 사단한테 사로잡히는 길인 거 있죠. 창세기 3장이 그렇게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왕직과 제사장직과 선지자의 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시는 거 있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축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순간, 이 탕자가요, 아버지를 만난 그 순간이 바로 모든 게 다 회복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을까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요. 마음껏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요. 그 권세로 다른 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는 이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우리의 모든 과거요, 정말 지우고 싶은 그런 두렵고 그런 비참한 과거가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 속에 그 모든 과거를 발판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우리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삶 중직의 권세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든 24시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 인도를 받고 천국의 그 축복을 누리는 권세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건 뭐냐? 내가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천국의 비밀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은 전도자들의 삶인 겁니다. 이 응답을 먼저 맛본 사람들, 그들의 고백을 보면은 다니엘서 6장 10절,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왕의 조서가 찍혀 있어서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죽음을 초월한 기도였어요. 내게 주어진 모든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를 다 초월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윗이죠. 원수에게 쫓기면서 죽음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도 원수의 손에서 살아났다라는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고백인 거죠. 역시 다윗도요, 죽음과 현재의 모든 문제를 초월한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왜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권세를 현장에서 기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분과 권세는 우리가 7가지 축복,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 우리가 달달 외우는데 실제 삶 속에서 얼만큼 여러분은 그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고,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권세, 신분과 권세를 얼만큼 누리고 체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우리 신분과 권세는요, 우리가 그거를 굳이 내 신분이 있어 권세를 사용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모든 순간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 사단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시스템 되어 있는 재앙과 저주가 무너져요. 영원한 지옥의 권세가 영원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응답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그 타이틀을 껍데기로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이 탕자가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깨닫고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를 만난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간,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한 그 시간, 우리의 모든 신분 권세가 완전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관건은 뭐냐? 우리가 얼만큼 현장에서 이 권세를 누리느냐. 바로 우리가 위임 왕인 거죠. 하나님이 위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권세를요. 이 아버지가요, 아들에게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 옷을 입혔어요. 얼마나 그 다른 집에 종으로 있으면서 돼지 키우면서 더럽혀져 있고 누추해져 있겠습니까? 그 옷을요, 그 집의 주인의 옷으로 다 바꿔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히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권세를 누리는 존재로 바꾸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에서 누려야 할 것, 성공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참 인생에 도전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된 인생에서 응답으로 누리고 주업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62가지 삶입니다. 제가 이게 메시지 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조그맣게 프린트해서 다 나눠드린다는 거를 깜빡 잊었습니다. 꼭 62가지 삶, 그리고 12가지 문제, 제가 이따 카톡으로 올려드릴 때 확인해 주시고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21가지 삶입니다. 여기 나온 21가지를 우리가 다 나눠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증인되는 삶, 그 안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나는 일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집중했는데 어느새 내 삶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전도자의 삶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나로 말미암아 지속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응답, 이 21가지 삶 속에요 우리의 삶이 있는 거 있죠. 그 단어 하나를 두고 이걸 어떻게 이루지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깊이 누리시면, 기도로
전도로 현장에서 여러분이 삶 오늘 속에 누리시면 어느샌가 이 응답이 내 삶 속에 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5가지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 축복의 흐름을 보고 참된 집중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5가지 기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욕심내는 어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림을 성취해가는 기도가 참된 기도라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9가지 규모를 허락하십니다. 삶의 규모입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더하사 위 아래 옆을 보게 하셔서 모든 현장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권세로 높은 곳에서 보게 하시고 넓게 보게 하시고 깊이 보게 하시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건을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보는,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모든 역사와 흐름을 보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20가지 전도 전략을 허락하셨어요. 5가지 기초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될 것들, 5가지 기초를 통해서 그 현장을 정복해 나가고, 우리 개개인은 5가지 훈련을 통해서 제자의 훈련을 받고, 또 5가지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으실 것이고, 5가지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응답, 회복시키신 그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죠. 이게 20가지 전도 전략이 우리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7가지 현장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 이게 바로 62가지의 삶입니다. 제가 너무 이게 부족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62가지 삶을 이게 프린트해서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여정을 걷게 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응답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의 사명은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곧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얼만큼 현장이 정복되었는가가 관건인 거죠.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주인의 옷을 입고 회복된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옷으로 말미암아 참된 인생의 응답을 제대로 살아가라. 응답을 받으면서 제대로 살아가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 건지를 누리면서 그걸 마음껏 자랑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이 비유를 드신 겁니다. 아까 어떤 댓글에 보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잖아요. OECD 국가 중에 1위고 출산율이 또 꼴찌입니다. 그래서 이따위 나라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하면서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제 화요 집회 갔는데요. 여러분 그 RUTC 덕평 그 언덕 아십니까? 꼭대기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차가 꽉 찼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전국에서 몰려든, 전 세계에서 몰려든 전도자들이요 오직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거기에 보면은 이거 말씀 들으면 당신들 복 받습니다 이런 메시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 듣겠다고, 세계 살리는 메시지 듣겠다고 전도자들이 모여서요 막 낑겨가지고 목사님들부터 모든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함께 메시지 듣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누가 우리나라를 저주받은 나라라고 합니까? 헬조선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는 선교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전도 선교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
강단 본문에서도 보면은 사무엘이 했던 일이 바로 이 일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먼저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기도를 가르칩니다. 기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참된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전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사무엘의 모든 말들이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니까 그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무엘의 삶과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증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위임 왕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권세로 부르실 때부터 이미 모든 권세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이젠 이걸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게, 이 권세로 말미암아 교회를 회복하고 현장을 회복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해야겠습니다. 내게 이런 권세가 주어졌지. 하나님이 이런 권세로 말미암아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요, 이걸 삶 오늘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이 권세가 회복되고 누려지냐면요, 이 수련회 끝나고 나서 직후에 그 은혜 엄청 받으면요 막 이제 다 정복할 수 있을 것처럼 막 흥분해서 막 뛰어다닙니다. 다 죽었어. 근데 3일 만에 불신자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구석에 짱 박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아닌 것처럼 저를 보고 계신데 많은 우리 사역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흥분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삶 속에서 깊은 기도와 삶 오늘을 통해서 펼쳐가야 됩니다. 언제든 누릴 수 있는 권세, 언제든 회복될 수 있는 권세. 혹시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바빠서 못하고, 뭐해서 못하고, 무슨 일 때문에 못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 그런 흔들리는 시스템 말고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도전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전 세계, 시스템화입니다. 이게 권세가 개인화고요, 시스템화, 세계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리는 왕직의 권세를 누리고 제사장직의 권세를 누리고 선지자의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릴 때 그것이 곧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합심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